저희가 1월 달에 5인 5색을 했습니다. 그때 이 찬양을 불렀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이 찬양을 한번 들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에 막막한 문제가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뜻 보게 하소서.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 하며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 우리의 두 손 한번 들어볼까요?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 하며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불렀던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솔한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설교 요청을 듣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까 목사님이 나무를 주었다라고 소개를 했죠. 혹시 나무를 주어서 그거를 보답하는 차원으로 저를 세웠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것도 여러분 강사들 보면 이 목사님 빼고 제일 목사님 멋있게 생기셨던데 목사님 빼고 나머지 분들은 유명세가 대단한 분들입니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극동방송에서 많은 교회에 불려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 인도를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저를 불러서 그것도 목사님 외에 외부 강사로는 처음 이제 불을 지르라고 하는데 적지 않은 부담이 됐어요. 아마 저 나무 때문인가. 왜냐하면 2, 3주 전에 저 나무를 드리면서 행복한 교회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행복한 그 행운목 럭키라고 하는 행운목을 같이 드리면서 행복한 교회는 더 행복하고 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저것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것 때문에 부른 줄 알았더니 제가 페이스북을 얼마 전에 봤는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강사로 초청하신 분들 가까운 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강사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들입니다. 거기에서 마음이 조금 이게 이것 때문에 불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불렀던 찬양처럼 인생의 막막한 현장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이김 주시고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곳이 행복한 교회죠.
제가 교회를 한 10년 전에 개척을 할 때 청빙을 받아 개척하기 전에 동탄 옆에 있는 세교 신도시에 가서 3주를 출근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 방송을 볼 일을 만무하니까 말씀을 하겠습니다. 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님이 은퇴하시면 은퇴 비용으로 드려도 될 만한 돈이었어요. 합당한 돈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10년 전이라 지금보다 젊었기 때문에 야,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요구를 하시지? 처음부터 하시지. 왜냐하면 서류를 집어넣고 많은 분들 면접을 보고 선을 보고 3명 추려서 제가 돼서 3주를 출근하는데 집은 이제 내놓고 나가지 않은 상태인데 3주 만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집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결정을 하셔서 전세집을 다시 처리하고 이제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우리 교회에 오면 다 행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라고 지으려고 그랬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그럼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는 다 불행한 교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샘터다라는 그런 음성을 주셔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가란 심령의 생수처럼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생수처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살아나고 소생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새샘교회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제 요청을 받고 행복한 교회 이제 이전에도 와봤습니다만은 행복한 교회로 와보니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시잖아요. 네. 행복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아까 속으로만 한다 그러는데 비가 오는 날에도 이제 쩌렁쩌렁 울리는 것 같습니다. 참 행복하시죠? 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의 조건들은 다 다릅니다. 물론 행복의 지수를 이야기할 때 물론 이 발표를 할 때마다 개발도상국가 그 다음에 이제 약소국가일수록 행복지수가 높다 그래요. 선진국일수록 돈이 많고 문명의 이기를 받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 나라들이 불행하게도 행복지수가 낮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70년 전에 전쟁의 폐허를 덮고 일어나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나라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어떻습니까? 더 불행하죠. 돈을 가져보니 더 가진 사람이 보여요. 그죠? 누려보니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요. 자족함이 없고 만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행복한 교회는 돈이 없어도 돈이 없는 게 아니죠. 제가 모르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의 재정적인 상황을 모르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그래도 여기는 저희 교회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청년들이 많으시네요. 우리 교회는 70, 80 어르신, 90대는 어르신 오늘 아침에도 2발로 걸어올 수 없어서 4발로 계단을 올라서 예배 현장에 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한 7분, 8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보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더 행복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행복한 삶의 조건을 보통 보면 딱 정해져 있죠.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언급하는 게 뭐죠? 돈이죠. 뭐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본심을 이야기하십시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TV의 브라이트 쇼 중에 가족이 이제 부모님에게 자녀가 연예인이 돼서 효도를 하는데 부모님에게 우산을 선물하더라고요. 근데 부모가 그걸 받았는데 우산을 받고는 별로 얼굴이 감흥이 없었어요. 근데 우산을 펴봐 그랬더니 폈더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5만 원짜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산을 볼 때는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우산을 딱 펴고 돈을 보는 순간 얼굴이 만개하더라고요. 돈은 그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건강이죠. 가족들이 교회에서 기도 제목 내라 그러면 항상 그래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온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게 레파토리예요. 그래서 그런 편의한 그런 기도 제목 말고 실질적인 기도 제목 내놓으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보통 행복의 조건들이 그렇습니다. 돈이고 건강이고 가정의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도 다르진 않지만 적어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행복의 가치의 기준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는 그렇게 돈이나 때로는
건강이나 가정의 행복이나 자녀들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물질 만능 시대다 할지라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자소를 만족시킬 만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평안이라는 것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복권에 당첨해서 일확천금을 하루아침에 벌었던 사람들이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폐인이 됐던 거예요. 자살을 합니다. 마약 중독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인생을 망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게 행복할 수 없는 거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많은 것을 누리지 않았지만 가지지 않았지만 행복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우리 앞에 옆을 보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돈이 많아 행복해요. 우리 가정이 화목해서 행복해요. 아니고 다시 한번 본심으로 나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남은 여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본문의 말씀을 기점으로 두 곳을 이제 에베소서와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삼았어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칠 쯤에 고린도 지역을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누굴 만나냐면 사도 바울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두 사람을 만납니다. 두 부부죠. 텐트 메이커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흔히들 브리스길라가 남편이고 아굴라가 여자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브리스길라가 여인인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인 거예요. 텐트 메이커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애정을 쏟아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유대인들을 추방을 시켜서 쫓겨나와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로 가서 이제 회귀하려고 하는 쯤에 어디를 들리냐면 에베소를 들립니다. 에베소는 지금 터키의 이즈밀이라고 하는 곳, 현재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첫 번째 예수님이 언급했던 교회죠.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복음을 사수하려고 하는 마음의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열정에 반해서 책망한 게 있었죠. 뭐였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은 있어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그런데 그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스러운 그 첫사랑 언제쯤 모르시죠? 그때 주님을 만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주님 때문에 만족하며 살아왔던 그 첫사랑의 고백이 1년 신앙생활하고 10년 생활하고 집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니까 그 첫사랑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도 오늘 그 첫사랑이 식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오늘 2000년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셨던 게 뭡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잃어버렸으니까 뭐예요? 다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도 그 첫사랑을 행복해서 행복하지만 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습관이 하나 있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 책상머리에 앉아서 말씀을 보기도 하고 책도 보기도 하고 기도하며 묵상하기도 합니다.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떠오르면 메모지를 작성해서 설교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 60% 70%라면 한 30%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묵상이 잘 돼요. 그곳이 어딜까요? 웃고 계시는데 혹시 아시는가? 저와 같은 그런 영감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화장실에 가면 씻을 때 난감하죠. 화장실에 가면 볼펜도 없습니다. 종이도 없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곳에서 원초적인 자세로 있을 때 하필이면 말씀이 떠올라서 막 묵상이 돼요. 화장실 안에서 막 이게 그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볼일을 보고 샤워를 하고 나와서 그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 말씀에 집중 안 하고 저 목사가 화장실에 어떤 모습일까 이런 모습을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시지가 바울과 같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죄인들을 위해 주시는 그 첫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 의지를 버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면서 그 33년의 짧은 생을 마감하는 예수님의 그 절규하는 목소리, 그러면서 인간으로서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 무거웠기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부르짖었던 예수님의 그 모습. 제가 2005년에 그 장소에 가봤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그 첫 장면 있죠. 올리브 나무, 거의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지금도 생존해 있는 올리브 나무 밑에서 예수님이 부르짖었던 그 장소에 가봤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2000년 전에 그곳에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인간의 몸으로 짊어지기 싫었던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 그러나 어떻게 기도했어요? 마지막에는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 언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자기를 비워서 십자가에서 인간이 당하는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고통을 홀로 담당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던 주님, 그 주님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가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아마 이거 말씀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그 첫사랑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첫사랑을 전하는 사역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것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굴뚝기도 강사여서 막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강사라고 그렇게 유명한 분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행복하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늘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최근에 본문을 또 선정하면서 설교를 할 때 에베소서를 이제 선정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노년에 이제 네로라고 하는 황제, 가장 잔악무도한 황제 몇 사람 있죠. 베스피안이라든가 네로라든가 이런 황제 있죠. 이런 황제의 치하에서 62년경에 옥에 갇혀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보낸 서신서가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옥중서신이 4개가 있습니다. 앱빌골몬, 그렇죠. 앱은 에베소서, 빌은 빌립보서, 골은 뭐예요? 골로새서. 그 다음에 모는 뭐예요? 빌레몬서. 그 가운데 에베소서는 고린도 교회 못지않게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고린도에 나와 그 에베소 교회에서 3개월 정도 목회를 하면서 그 두 부부를 남겨놓고 이제 안디옥,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에 다시 와서 3개월 동안 또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또 두란노 성원을 만들어서 2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여기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했던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곳이 지금 어디죠? 교회죠.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에크칼레오라 그래서 에크라고 하는 부르다, 칼레오는 부르다, 에크는 어디 어디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 어디서 부르다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죄 때문에 멸망받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예수를 믿게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임, 집합체, 공동체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임이 뭐예요? 에클레시아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건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지상의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아름답게 짓는 교회의 건물은 말 그대로 빌딩인 거예요. 그 안에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모여야 될 장소가 있어야 되죠. 그 장소가 뭐냐면 시나고게라 그래서 모일 수 있는 장소예요. 행복한 교회처럼 이런 장소. 클 수도 있습니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교회가 될 수 있어요. 야외에 나가서 좋은 날 바깥에서 예배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눈다면 그곳이 야외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고 그들이 모이는 시나고게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정작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안에 옥에 갇힌 바울이 내가 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오히려 더 잘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할 때 교회가 세상의 모든 것을 통일해서 부조리와 부조화와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도구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주제가 있다면 만유를 통일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한번 펴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보면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그 교회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될 교회예요. 그 부르심은 뭡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일인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 병을 고침받고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형통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주식을 사면 떨어지지 않고 아파트를 사면 그 아파트가 배로 뛰고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면 이것을 꿈꾼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잘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얻으려면 차라리 점집이 가야 되겠죠. 물론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 은혜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교회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죄로 점철된 인생을 자격 없는 죄인 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죄 씻음과 구원함을 받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거지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거를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은 프로스퀴네오라 그래서 이마를 땅에다 대듯이 큰 절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거를 서비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은혜를 받는 하나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통로이기도 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인격과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생애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걸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고 그 교회의 몸된 지체들은 누군가?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의 지체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 연결하고 결합하여 16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 몸된 지체들, 우리는 누구의 지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예요. 고린도 서신을 보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눈일 거고 어떤 사람은 입일 거고 어떤 사람은 손일 거고 어떤 사람은 새끼발가락일 거고 중요하지 않는 게 없죠. 좀 천박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인체에 새끼손가락 하나 없으면 어떻습니까?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우리 몸된 지체들 중에 없어도 될 만한 건 없습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 지체들이 우리 육안으로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잔악무도한 죄인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죽음으로써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소중하지 않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소중하지 않는 한 지체 한 지체가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어요. 배움의 차이가 있어요. 경제적인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종교적인 열심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것. 오늘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중동 순복음교회, 여기에서는 제일 크죠. 여러분이 같은 교단에서. 중동교회, 순복음교회 멤버십을 가진 분들은 우리 교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한 교회 사랑하십니까? 중동 순복음교회보다 사랑하시죠?
소리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평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를 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보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충만이라 그랬어요. 크고 작은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 그랬어요. 크다고 해서 의시되고 작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작은 교회도 전 세계를 대표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예요.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말고 예수님의 몸된 지체인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목 말씀처럼,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해요. 제목이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이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고 서로 연결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오늘 14절 말씀처럼 몸을 더불어 함께 세운다면 그 사람은 그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필수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제목 말씀의 첫 번째 대제. 뭐예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 해야 돼요? 성숙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세상에 자정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라고 보냈는데,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는데, 이 한국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세상을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피해를 끼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정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을까요? 그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다. 성숙한 신앙생활 이꼬르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성숙하고 건강하려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균형입니다. 여러분, 균형이 뭔지 아시죠? 밸런스예요. 여러분, 음식을 균형 있게 먹어야 건강합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단 음식만 먹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당뇨병에 걸려요. 고기를 좋아한다고 고기만 먹어보세요. 비만이 걸립니다. 고지혈증이 걸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신체 밸런스가 깨지면 그 사람 뭐예요?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건강을 잃고 생명마저도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하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것은 뭐예요?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이 잡힌다는 것은 우리 목사님 늘 이야기하고 저도 늘 부르짖는 건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로 행복하고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기도에 대한 열정, 은사에 대한 열정, 이 열정은 어느 교단 부럽지 않습니다. 따라올 교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순복음교회, 예전에 우리 조영규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조영규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신앙생활에 부족했던 부분은 뭐였었냐면 말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80년대 목사님이 저희 교단에 오셔서 교수님들 통해 말씀을 다 교리적으로 섭렵을 한 다음에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잡히니까 교회가 더 탄탄해지잖아요. 건강해지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신앙생활의 건전성과 균형은 바로 말씀과 기도의 균형인 거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행복한 교회가 되면 그 행복한 교회가 돼서 뭐 해요? 교회 짓고 성도들의 서비스 잘하고, 그죠? 교회 자랑하고 이 교회 멤버십을 가져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고 균형 잡혀서 성숙하고 성장한다면 반드시 그 균형 잡히고 성숙에는 성장이 따라오는데, 그 성장 가운데 때로는 성장하지 못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그렇게 행복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뒤에 있는 제목 말씀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건강하고 균형 잡히고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나라 열방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전에도 먼저 기도했던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막 이렇게 후차적으로 덤으로 주시는 것을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기도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 삶이 바뀌어요. 신앙생활의 패턴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정리할까라고 해서 PPT를 한번 만들어 왔는데 한번 PPT를 볼까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왕이 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죠. 마태복음 아까 6장 33절 봤죠.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자, 분명히 공식이 나왔죠. 이 모든 것은 뭐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했던 것, 이 모든 것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하고 상관없어.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상관없어. 우리 가정의 행복, 물질, 건강, 자녀들의 본성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모든 것을 뒤에 더해 주는 거라고요. 이것을 더하기 위해서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죠? 공식은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이 모든 것, 여러분이 기도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사회 시간에 국가라는 이 사회 시간에 공부를 했죠. 국가에 3요소 있어요. 뭐예요? 영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넘겨주십시오. 자, 전 세계 220개 국가에 공식적인 국가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저 국가도 넘겨주시면 이제 정치 지리학적으로 국가에 대한 의미를 사전학적으로 정리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된 주로 공동체가 주권을 갖는 나라. 이해되시죠? 영토가 필요해요. 사람, 국민이 필요하죠. 근데 그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서 나와요? 정치인들을 통해 나오는 거 아니라 국민들을 통해서 나와요. 국민들을 통해서 나라의 주권이 나오는데 그 주권을 대행할 수 있는 게 정치인인 거죠. 나라가 이렇게 세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기독교계의 트렌드와 같이 이곳에서 저곳에서 목사님들, 성도님들 다 하나같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그러면 글쎄 이런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시죠? 찬양 부를 때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고 부르는데 하나님 나라 뭐예요? 그러면 글쎄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3요소가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자, 한번 국가의 3요소와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한번 해봅니다. 시작. 땅, 백성, 주권이라. 넘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땅은 뭔가? 자, 가로 열고 뭐라고 그랬죠?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인 거예요. 그 세상에 보여지는 물질 모든 세계, 물질 안에 있는 인간, 모든 영적인 존재도 뭐예요? 창조의 영역인 거예요. 그게 바로 땅인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백성이 필요하죠? 그 백성은 누굽니까? 그 창조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천해 하나 만해 하나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은 누구예요? 여러분인 거예요. 백성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땅과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가 뭐예요? 주권이죠.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서 나와요? 여러분 균형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다수결의 원칙에서 나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교회의 중직자 이럴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교육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우리 삶의 원리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저 쳐다보고 이렇게 멀뚱멀뚱 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는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만드신 삶의 원리에 따른 우리 사람을 사용하는 사용 법칙이다. 매뉴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매뉴얼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건강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건데 매뉴얼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전자제품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장나죠. 버려야 되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도 매뉴얼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러잖아요. 천지는 없어질지라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1.1획도, 1점이라고 하는 요드라고 하는 히브리의 자음, 쉼표처럼 생기는 이 1점이라고 하는 요드라고 하는 자금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그냥 율법일 뿐이야. 신약의 예수만 믿으면 돼.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사랑의 완성으로 주신 거예요. 율법도 잘 보시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지켜지는 거예요.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한번 썼더라고요. 사모님과 김병삼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분당 만나교회를 담임하시는, 머리가 환하시죠. 머리가 키도 자그마치고 아주 멋있게 생기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모님과 연애를 하는데 사모님이 대학 시절에 대학생인데 가정에 통금 시간이 있었대요. 몇 시일까요? 9시. 우리 자매님 통금 시간 있어요? 자매님 통금 시간 있어요? 네. 9시. 그래요. 무난하시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6시래요. 6시. 그러니까 아마 김병삼 목사님 사모님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러분, 그래 6시에 대학생이 통금 시간 맞춰 집에 들어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불가능한 거지, 어려운 게 아니라. 그죠? 근데 그거를 지켰대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제 그 이야기 중에는 안 지킨 날도 있었겠죠. 그죠? 특이하게.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책에다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 사모가 부모님의 통금 시간에 맞춰서 대학생을 해야 되는 사람이 6시까지 꼬박꼬박 들어갔던 이유는 그렇게 통금 시간을 정하도록 자기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통금 시간을 지켰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의되십니까,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동의되시나요? 목사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아멘을 속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예요. 아멘이 약하면 여러분, 아멘 자체가 목사님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아멘 인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사모님처럼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을 하잖아요. 율법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룰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그 율법이 누구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불합리하게 완력으로 인간의 탐욕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을 제압하고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율법을 정해 주셨던 거예요. 그 율법의 원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원뜻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어 부족하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러나 그 구원이 감사해서 구약의 율법도 지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알고 믿는 만큼 누구의 요청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밑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다스림을 받아 순종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자, 성경을 보니까 이게 몇 시까지 제가 해야 됩니까? 지금 반도 못 갔는데 하여튼 책임지십시오. 자, 사복음서에 보면 넘겨주십시오.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누가복음 26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요. 마태복음 12장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에게 임했다. 그 뒤에 마태복음 19장도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있죠. 뒤에 넘겨보면 마태복음에 여러 가지 나옵니다. 30번 넘도록 사복음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서신에서도 보면 뒤에 넘겨주십시오. 자, 바울서신에도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죠. 그죠?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복음서나 넘겨주세요. 사도행전이나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신약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뭐라고 되냐면 바실레안 투 데오라고 씁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간단하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조금 뒤에 얘기를 하고 오고. 자, 그럼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른 표현. 제가 말이 좀 빠르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제가 말을 빠르기로 한다면 이거보다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속사포로 지금 날릴 테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 천국. 자, 다른 표현. 자, 뭡니까? 마태복음 3장 보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도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은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사복음서와 달리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했는데 헬라어로는 뭐라고 했는가라고 하니까 바실레아 톤 우라논. 우라논은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라논이라고 하늘은 뭐냐면 이 뜻은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하늘에 속한 나라,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속한 나라, 하늘나라, 천국은 그 의미상 뭐예요? 동의어예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이 다르고 하나님의 나라 다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속한 나라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뜻을 개념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자,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개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왕 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누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섭리해요? 백성. 하나님 나라 아까 3원리 있었죠? 땅 백성 주권이라 그랬죠. 누구를 통치해요? 백성, 하나님의 백성. 누구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럼 통치 뭐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함으로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삼조, 땅 백성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개념,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의 통치와 섭리와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을 뒤로 넘겨주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고 그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그 땅은 어디입니까? 밑에 보면 가장 먼저 그 땅은 누구예요? 나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일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상충되고 반하는 나라가 있어요. 무슨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죠. 뒤에 넘겨주세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이 세상의 신의 나라예요. 사단이, 마귀가 왕이 되고 그 왕 사단 통치와 섭리와 다스림을 받는 나라예요. 그 사단의 통치를 받는 나라도 땅이 있어요. 그곳에 세속적인 인간의 내면 속에 세상을 향한 욕심이 있어요. 그들의 주권은 뭡니까? 돈, 권력, 명예, 시대적인 조류, 육체적인 소욕, 그리고 적그리스도적인 사상들인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여기 보시면 뭡니까? 돈을 사랑합니다. 권력입니다. 그리고 문명, 물질, 과학, 기술, 이게 뭡니까? 다 돈으로 연결되죠. 또 뭐예요? 남녀 간의 성적인 문제, 그 다음에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때로는 이 사이버 공상의 세계, 그죠? 메타버스라고 그러죠. 앞으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자,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망가지고 상충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망가졌다면 회복해야 되겠죠. 자, 회복할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까 있었던 육체의 본성을 따라 나오는 것들은 뭐예요? 제거하고 단절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성숙한 신앙생활의 결단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훈련이 뒤로 넘겨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적 가치를 따르는 삶. 다른 말로 요즘 흔하게 나오는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육체의 본성을 따라 나오는 꿈,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비전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되지 않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육체의 소속을 거슬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나로부터 시작되고 우리 가정으로, 일터로, 나라와 민족으로, 열방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6장, 마태복음 6장 33절인 거예요. 맞춰야 되겠네요. 그죠? 간략하게 한 10분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정도는 되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건강한 신앙생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은 몇 가지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지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알아야 돼요.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으로 돌아가셨어요. 79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3월 10일 당일날 돌아가셨습니다. 2시간 동안 외국에 있는 형제들과 영상으로 통화하면서 아버님의 장례를 집례했어요. 눈물로 온 가족들이 기쁨으로 환송 예배를 드렸어요. 이 아버님이 젊은 시절 예수를 안 믿고 주색 잡기에 능했어요. 저기 전라남도 고흥이 저희 고향인데 저희 땅을 밟지 않고는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많은 재산을 누가 탕진했냐면 제가 말씀드린 그분 누굽니까? 저희 아버님 김정식 장로님. 40세 중반. 저희 고모부님이 와서 예수 믿으라 그래도 예수가 밥 먹여주냐, 내 주먹이나 믿어라. 친구들이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 막걸리 한 잔 먹으면 내가 교회 갈게. 그러니까 친구들이 예수 믿는데 안 먹죠. 그럼 어떻게 할까? 그 막걸리를 마시는 게 아니라 친구에게 부어버렸던 분이에요. 내 주먹이라 믿어. 그런데 40대 중반에 다 가산탕진하고, 그죠?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를 제외하는 여인들과 술과 노름과 살다가 어머니 가슴에 피멍이 들고 이렇게 살다가 40세 중반의 나이에 불치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찾아가니 이제는 날만 받으십시오. 그때 뭐가 생각납니까? 저희 고모분이 이야기했던 예수 믿으면 산다는 거다. 처자식을 남겨놓고 죽을 수가 없어서 그래도 염치는 있어요. 그 재산을 다 탕진해 본 분이.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그 당시 여러분 아시죠? 남산 밑에 현신의 원사님 재단을 찾아갔습니다. 뒤에서 팔짱을 끼고 보니까 가관의 아이들은 저것들이 미쳤지. 병원에서도 못 고친 병을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면 낫는다고. 이 팔짱을 끼고 있는데 아파서 복수가 차니까 죽겠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저 뒤에 팔짱을 끼고 앉아있던 분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처자식 놓고 죽을 수가 없어요. 내 지난 40 중반 짧은 인생에 내가 너무 개차반처럼 인생의 삶을 살았는데 남은 인생에 예수 믿고 가족을 위해 살고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한 장로님이 안수를 딱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무슨 불을 받아요? 성령의 불을 받아요. 하나님 만지신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화장실 불이 나게 달려갔는데 앉아서 30분 동안 하혈을 하는 거예요. 다 피로 쏟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 몸이 가볍고 통증이 다 사라져서 너무 놀라서 병원에 뛰어갔더니 의사가 놀래요. 아니 당신 아직 살아있냐고. 그때부터 예수 믿고 저희 가족이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첫 만남은요 전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희 아버지처럼 실패하고 병들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주님을 만나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위기, 어떤 사람은 인간의 관계의 문제, 우울증 가운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종교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이 인간의 종교심이 가장 잘 발화되고 싹틀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종교심이 최적으로 잘 싹틀 수 있는 조건이 뭘까요? 부유함일까요? 성공일까요? 아닙니다. 실패예요. 죽음을 목전에 둔 병들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여러분에게 실패가 있었고 병이 있었고 뭔가 상실이 있었어요. 그때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며 건강한 성숙한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첫 번째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그때 아버님이 그랬어요. 그렇게 살다가 나는 앞으로 고쳐주면 다시는 병원에 안 가겠습니다. 약을 먹지 않겠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죽을 것처럼 또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약을 사 먹었어요. 그러면 더 아픈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농사도 짓고 고기도 잡았는데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그날 저녁에 하필이면 물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바다에 나가서 어장을 하기 때문에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됩니까? 배가 미어 터질 듯하게 많이 잡힌 거예요. 실제로 제가 목격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다 팔았더니 다른 날보다 몇 배의 곱절의 수입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어떻게 합니까? 병원을 찾아갑니다. 수입의 몇 배가 되는 치료비가 들어가요.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가는데 그 전날 저희 논에 그 벼멸구 약을 쳤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벼멸구가 뭔가, 멸구가 뭐예요? 사람 이름 아닙니다. 여러분, 벼멸구라고 벼나무의 이 벌레들이에요. 벼멸구 약을 쳤는데 너무 늦어서 한 마지기는 200평이에요. 많은 논 중에 200평 한 마지기만을 못 쳤어요. 그리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갔다 오고 나서 주일날 오후에 비가 온다 그러니 아버님이 하는 소리가, 야, 한 마지기 약 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거 한 마지기만 치자. 저랑 둘이 같이 약을 쳤습니다. 논에 가서. 그리고 그해 가을이 됐어요. 다른 농들은 아주 흐드러지게 열매가 맺어서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논만, 한 마지기만. 어떤 논이에요? 주일날 아버지와 제가 손수 약을 뿌렸던 그 논만 벼가 자라긴 자라는데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있어요. 알이 안 익어요. 여러분, 아버님이 이렇게 생생하게 삶의 체험을 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될 때 인생의 처절한 바닥을 치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예수 믿고 죄 씻음 받고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첫사랑이 어떻게 돼요?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도 먹게 되고 주일날 논에 약도 치고 되고 그러다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아들이 삐뚤어질까 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애곡되고 굴절될까 봐 하나님은 가끔씩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섭리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때마다 아 뜨거워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 전인격적인 만남 속에 콧물 눈물 다 흘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헌신을 다짐하면 살다 보니까 육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졌다고 고아처럼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다시금 적절한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접니다. 그렇게 하나님 저를 안 만지셨으면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을 거고, 그 사업 때문에 어쩌면 저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작은 방에 들어갔을지도 모르고 술에 쩌들어서 인생을 끝냈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업을 하다가 확장을 하다가 직원들 40명을 데리고 확장을 하는 중간에 너무 무리한 욕심을 부려서 같은 동종업계 사장님이 없는 살림에 조폭을 데리고 와서 석회를 하고 있는 저희 사무실에 들어와서 직원들을 다 쫓아내고 집기를 다 뒤집어 엎고, 그 조폭들이 깍두기 형님들 있죠. 깍두기 형님들. 제 목에다 칼을 대더라고요. 죽인다고. 너무 무서웠어요. 잘못도 했어요. 다 무너져가는 그 대리점을 밟아서 제가 흡수하려고 했거든요.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만족감이 없어요. 그렇게 처절한 인생의 쓰라린 아픔을 겪고 남자가 인생에 3번 온다는데 저는 그날 저녁에, 죄송합니다, 그때가 벌써 20몇 년 전이니까 술을 있는 대로 먹고 이렇게 취해서 그 와중에도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 기도원이었는데
용인에 있는 한 기도원이었어요. 그 기도원이 마침 신축을 하고 있는 기도원이었었고 신축이 막 끝난 상태라 아무도 없었어요.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고 불은 은은하게 켜져 있더라고.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더라고. 잘 됐다. 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리고 그 술이 취해 있는 상태에 무릎을 탁 꿇는 순간부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실컷 우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누가 저를 다 보듬어 줍니다. 그래 아들아, 얼마나 힘드니? 내가 안다. 너무 놀라서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패와 좌절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절망 속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때 불렀던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그 찬양, 지금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고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남편은 몰라주고 아내는 몰라줍니다. 형제는 몰라주고 자식도 몰라줍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도 나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고 이루함을 줄 수 없지만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은 그 실패의 순간에 찾아와 주셔서 저희 상처받은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절망 속에 두 뺨을 타고 오르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그 사랑의 체험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2000년 이스라엘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디아돌라로사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를 메고 갈 때 이스라엘 가면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를 메고 체험을 할 텐데 그 순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거 하고 갔는데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 순간에 뒷다리가 끊어질 듯한 거예요. 근데 고통스러운데 제 마음속에는 가슴이 터질 듯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곳까지 와서 바이블랜드에 예수님의 사역했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짊어지고 갔던 십자가를 내가 짊고 가는데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순간에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목회를 감당하면서 정말 죽을 것만 같은, 포기를 해야 될 것만 같은 위기의 순간에 오늘을 추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그 기도의 제목이 오늘도 저희 목회 현장 속에 실패와 절망과 좌절 속에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 끝까지 변화하지 않고 늘 있는 그 자리에서 성숙하지도 않고 나 그대로 놔두세요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분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면서도 이 길을 가게 되는 삶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만나고 체험하고 알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성숙하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한 신앙생활에서 뭐해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호의호식해요? 예수 팔아서 사업 번창하고 예수 팔아서 목회 성장하고 예수 팔아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거 아니죠.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만지셔서 나와 같은 미천하고 죄 많은 인간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루고 그것을 위해 필요하다면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우리의 지성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작지만 행복한 교회를 섬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실패가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실패와 절망과 좌절이 나를 만나주시는, 전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순간에 나를 찾아와 주셔서 다시금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 우리 찬양 부르고 한번 기도할 텐데, 나는 믿노라 이 찬양 아니시죠?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우리 김우성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제가 감격을 했어요. 필리핀에서 한국에 돌아와 캐리어 하나 끌고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갈 곳이 없어 2시간 3시간을 헤맬 때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 해가 뜨는 곳에 내가 있고 해가 지는 곳에 있다. 내가 없는 곳이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희로애락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이 어려움들 이기게 하시고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의 절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찬양 뜨겁게 부르고 한번 뜨겁게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빨리 합니다. 깊은 슬픔 속에,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네. 힘든 세상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인도하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네. 나는 믿노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시네. 하나님이 함께하시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네. 나는 이 기쁜 수렁 속에서 혼자 기쁜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으며 주님은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나를 건져주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 주님을 돌아오라. 두 손을 들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를 하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사전입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왔네.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 주님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나를 치유하셨고 아멘. 주님이 아들 위해 능력 달라 할 때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습니다. 각종 은사 아멘. 주님의 살아계신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를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나를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네. 우리 주님 한번 세 번 뜨겁게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연약한 적 속에서 못찾는 질병 속에서 우리의 경제적 위기 속에서 깊은 수렁 속에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방황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이루고 우리 이루하시는 질병이 못찾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만드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을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능력 달라고 하실 때 하나님 성경의 은사를 통해 작은 각성의 은사를 통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생각하는 중 하나님 이 시간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 하늘의 지나가는 이 답들을 불붙듯이 쏟아부어도 말할 수 없는 상실 속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깨달아 나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길을 confirming
향해 사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이룬 삶으로 하나님을 알게 진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깨뜨리신 믿음의 기원전 계신 예수 안에 사람 하나님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저들의 생업의 현장, 저들의 사회 선진에, 저들의 생업의 현장에, 저들의 은사에 하나님 말로서는 그의 원청을 다하여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관련없는 은혜와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사 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위기의 순간에도 절망적인 순간에도 앞뒤 좌우를 살펴보아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순간에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형제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의지했지만 의지할 곳 없는 이 세상 속에 오직 나에게 위로가 되시는 분은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의 자신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과 역경 속에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 속에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버거울 때 두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한없는 넓은 품으로 품어주셔서 오늘을 견디게 하시고 살아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에, 우리 생업의 현장에, 우리 행복한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꿈꾸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아 나를 위해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때 이김 주시고 승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